우리 앞에 서 계신 만물의 주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귀를 기울이오니 주인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누티 세 아우톤, 이 말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글귀가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 말로 했던 것입니다. 그노티 세 아우톤, 그노티 하면 알아라, 세 아우톤 스스로를, 이것입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널리 알려졌죠. 너 자신을 알아라.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내가 여기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은 필요한 것인지 자기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인생에 있는 하나의 철학 사상을 추구하면서 이 질문에서 출발했던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철학자이지만 그보다 더 앞선 그리스 델포이 신전 같은 데 가면 이미 그 말이 써 있습니다. 그노티 세 아우톤. 그리고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 도서관, 진리를 추구하는 혹은 어떤 공적인 으리으리한 대리석 건물에 가보면 그 위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노스케 테 입숨, 노스케 알아라, 테 너를, 입숨 자신을, 노스케 테 입숨 혹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이 적어놓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 것 같았는데,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면 알 것 같고, 그리고 경험이 더 쌓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줄 알았던 나 자신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모르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상담가가 게임에 빠진 게임 중독의 한 중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아들이 원래 착실한 이 아들 딸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아프면서 투병을 하게 됐고, 이 아이가 게임으로 자기의 이 시간을 보내려고 마음을 달래면서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을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밥이라도 먹고 하라고 그래도 밥도 먹지 않고 나중에는 급기야 화를 내면서 칼을 들고 나와서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상담가를 찾아갔던 거죠. 이 상담가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가 거기에 왜 빠져 있니? 왜 중독되어 있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너의 삶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답답함을 느끼는지, 뭐가 짜증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감정은 기쁜지 슬픈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중학생 아이가 털어놓은 말이 나는 지금 왜 사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이러더랍니다.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아버지의 병으로 시작된 삶의 우울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자기는 그러면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하더라, 인생이라는 게. 이게 10대 아이의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나이가 많은 현인에서부터 10대 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사는 거고 인생은 왜 의미가 있는 건지 혹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갈망하고 누구보다 알고 싶어 하지만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질문이 대답이 안 되면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초점이 희미해집니다. 왜 살아가는지. 때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영화 배우가 계속해서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나이가 60대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겉모습과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있는 거 보는 적이 많으시죠?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식단도 관리하게 되니까 남들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저도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죠. 사람이라는 게 초점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게 되면, 그 반대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러한 심리 상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 자리에 지금 왜 서 있는가? 나는 왜 이 인생이라는 것에 태어나 숨을 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서신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복음의 진수를 말해줘야 됐던 상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늘날의 터키 땅에 있었던 여러 소도시 중소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결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찾고 교회들이 곳곳마다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교회들에 다른 복음이 침투합니다. 이건 다음번 기회에 다룰 텐데 오늘도 잠깐 나타났죠. 그래서 급히 펜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요, 나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요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1절 한번 보시면요, 나는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많은 수식어구가 있지만 줄이면 이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날 세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이 명사는, 사도라는 명사는 원래는 보내심을 받은 사신들을 다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는데,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한 위치를 갖죠. 교회의 기틀을 놓고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 이분들이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사도라는 특별한 어떤 기능에도 세우심을 받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이 인생 가운데 세우심을 받았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하고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시켜서라는 이 말은 의역을 한 거예요. 이 원문은 영어로 말해보자면요, 그냥 not from 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옛날 성경 있죠, 개역 개정 성경 같은 거 보시면 거기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출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의 사도직과 자기의 인생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수박 참 맛있는데 어디서 났어? 어디로부터 왔어? 강원도 산골 농장으로부터 왔어. 이 으로부터, from은 때로 출처와 근원을 얘기해 주죠. 그죠? 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인데, 분명히 엄마 아빠로부터 왔을 텐데 사도 바울의 인식이 뭐냐면, 아니, 궁극적인 나의 근원과 출처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근원이 신적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이것도 역시 의역이겠죠. 이거는 through가 들어있어요. 뭐뭐를 통해, 그죠?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도 공격해서예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편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목회자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돼,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욕을 들었어요. 네가 뭔데 감히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냐고.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사도성 중에 중요한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부르심 받은 제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제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그 자리, 위치, 말씀 전하는 기능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뽑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어. 그래서 뭐뭐를 통해는 권위를 말해줘요. 누가 결정했는가? 자네 지난번에 그거 어려운 문제 있다 그러더니 그거 누구 통해서 해결했어? 그거 우리 삼촌이 이쪽 결정권자야. 삼촌 통해서 해결했어. 누구를 통해서 뭘 결정한다는 것은 결정권이 어디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권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겨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됐다는 것은 권위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리하자면 나의 출처와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혹은 나 스스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것부터 말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떤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입지부터 밝히면서 시작을 하겠어요? 근데 이유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5절까지의 이 문구는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만 아니라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의 입술에서 무슨 대답이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이 날 여기에 보내셨어 라고 말하게 돼요. 이 대답은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걸지적거리는 장애물과 같은 고민과 질문들을 걷어냅니다. 마치 이 모터보트에 모터에 휘감겨 있는 해조류들을 하나씩 긁어내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의미 있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오랫동안 옥죄고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질문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정체성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라는 진리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완전 의존이라는 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나 워크숍 같은 데 가시면 가끔 공동체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한 의자 정도 되는 높이에 딱 올라가서 서요. 그러면 뒤에 같이 온 사람들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고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죠, 뒤에서. 근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그 위에서 할까 말까 자꾸 뒤도 쳐다보고 진짜 잘 제대로 잡아줘요. 배반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이 주저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어때요? 넘어가면
굉장히 쉽게 받아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4-5명, 6명이 있으니까 한 팔씩만 해도 충분히 제 몸무게를 견디는 거죠. 처음에 딱 하고 나면 한숨이 나오면서 왠지 모를 이 안도감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씩 더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차례가 되면 다른 기분이에요. 똑같은 자세인데. 왜요? 의존하고 믿는 게 생겼어요.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어요. 잡아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요, 처음에는 배워야 돼요. 이렇게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지식으로 배워요. 처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먹고 적용해 본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냐면 경험으로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구나. 그래, 내가 지금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솟아날 구멍이 없네. 하나님께 맡길 때가 된 거구나 하고 완전 의존하는 거죠. 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길목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 의존이라고 하는 거룩한 습성이 생겨나서 이때나 오늘날 21세기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을 너무나 의존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용기로 보이는, 그 용맹함과 지혜로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던 시절이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던 시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했죠.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재판권을 행사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으면. 그래서 이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잘못된 정체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삶을 밑바닥까지 내어던져서 주께서 부수시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요, 이기심에 똘똘 뭉친 데다가 예수님 옷을 그냥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두 달 만날 때는 멋있는 신앙으로 보이지만 2년 3년 같이 지내보면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부딪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감흥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마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막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올 정도로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바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구나.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아무리 종교심이 있고 경건해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 부르며 교회 다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거기서 진짜 정확한 정체성이 나오는구나. 이걸 바꿔서 말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왜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해지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능력주이시고 뭐 사람들을 사랑하셔, 뭐 이런 걸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아니 왜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 이렇게 억울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어봐요. 그러다가 성경이 설명해 주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무 자격이 없는 진명이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이야.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인내가 무엇인지, 나같이 배신하고 늘 누추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목숨이 남아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유대인의 한 집이 있는데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기도하는 중이다. 네가 가서 눈 멀어 있는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낫게 해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나니아가 네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 원래 이럴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믿음으로 보자면.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사도행전 9장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아나니아가 이 명령을 듣고서. 아니요 주님, 그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주님을 믿는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왔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나니아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그 사울은, 사울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는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생략돼 있어요. 다 생략돼 있고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그 집에서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생략된 부분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나니아가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재차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을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사람이라면 지금 말하자면요, 권력으로 보자면 경찰이 범인 잡으러 온 거거든요. 종교법을 어긴 이 아나니아 같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경찰 권력을 갖고 사울이 왔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잡히면 어떡할까 이 생각 들겠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목숨이 보장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따라가지만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보장된다는 말씀은 또 못 들은 것 같거든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가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거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죽을지 살지 잡힐지 놓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전에 망나니처럼 살았던 신앙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 사람의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언제 정말 인간다워지냐면 하나님 창조자의 계획 가운데에 인간답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한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투자하는 순간에 그의 인간다움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격이나 예수님을 닮은 결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특별히 어떤 때에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인생을 투자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무서워하고 피할지 모르겠는데 그 한 사람이 여기서 세워질 수 있다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말 그의 눈이 뜨게 됨으로써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 일 하다가 이 땅에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생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라는 것을 확신하고 눈을 열어 뛰어갈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인생다워집니까? 여러분, 그 답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철학자들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신다면, 영원한 변치 않는 주님의 진리에 물어본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답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생이란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원히 승리하신 당신의 뒤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과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출처가 하늘이요 나를 세우신 권세가 하늘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많은 결정을 하는 게 과정들이에요. 과정들이라면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돌아갑니다. 물론 문맥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뤄낼 수 있는 믿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 영원 무궁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으로 영광 돌려줬다, 내 인생으로 영광 돌리고 왔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아까 9장에는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이 5장도 기독교인이긴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교회 내에서 당시에 벌어졌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인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다 판 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오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죠. 이게 왜 이럴 수 있을까? 아까 그 사울은요,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인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옅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1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합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내가 아직도 살아갑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반어법으로 반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한테 인기 얻고 어떤 사도라는 타이틀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뒤집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아마도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일을 하죠. 근데 그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멈추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죠? 이 재산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손에 올려드리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에선가 아나니아가 이 시점에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걸 내가 냈을 때 사람들이 역시 아나니아 선생님 정말 거룩하다고 이게 더 중요했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성직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러줘도 나의 관심이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에 있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인생과 사역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도 잘 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빛도 이름도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2절로 올라와 보시면 나 바울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주체를요 복수로 만들었어요. 실제적인 내용은 당연히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이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유가 뭐죠? 이게 바울의 믿음에 대한 정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홀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홀로 성격 좋은 사람만 기도하면서 자기 성질 다 죽이고 홀로 좋은 사람 되는 이 그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으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가?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 돼요. 철과 철이 서로를 날카롭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동역해봐야 돼요. 정말 꼴사람 나온 사람을 인내해 보느라고 이 안에서 한번 피가 흘러봐야 돼요. 가정생활 하다가 자기 가족 친지 중에 자기의 복장을 터지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이 나 사람 만들려고 애쓰고 있군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나 사람 만들려고.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의 존엄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같이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이 공동체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탁월한 나 공부 많이 한 바울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 바울과 여기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짧은 한 억군데도요. 그의 공동체적 신앙의 특성이 딱 드러나요. 우리가 목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잊어버릴 수 없도록 공동체성을 매주 연습하도록 하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진짜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은혜와 평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삶이 평안하기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당신이 신자라면 주 예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주라고 부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 주라는 단어의 퀴리오스를 대문자로 K를 대문자로 하면 황제를 가르치는 거다. 우리 황국의 신민들의 주인은 당신 카이사르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하고 대문자로 하면 황제를 말하고요. 소문자로 쓰면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 보통 종들은 두려움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이 주인이 한번 노여움을 하면 막 자기 동료 노예 팔도 꺾는 걸 봤거든요. 이빨도 빼버리는 걸 봤거든요. 황제는 사자밥이 만드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를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주인이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때는요,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요. 왜요? 이 주인은요, 종놈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에요. 이 하잘데기 없는, 이 쓰잘데기 없는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일과 구원과 그의 성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우리의 대제사장을 생각하면서 주여라고 부를 때 그들에게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었죠. 여러분, 평강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문제가 다 물러가고 다 정리돼. 그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 무덤에 들어가면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시절은 오지 않아요. 잠시 스쳐가는 듯이 참 평화롭구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어도요, 마음속에 우울이 찾아오잖아요. 가장 날씨 좋고 가장 소득 수준 높고 그런 동네에 가장 환자들이 심하잖아요. 왜요? 사람에게는 죽는 날까지 그들의 고통과 문제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화라는 게 뭐냐면 주 예수여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시고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죠. 성령께서 주 예수여 이렇게만 부르고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자주 그 말을 하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늘 출근할 때도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소서. 아니 나를 이끌고 가소서 주인이여. 이렇게 많이 고백하세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을 하세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악한 세대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세대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악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이 경쟁 많고 집에 대한 걱정 많고 앞의 삶에 대한 참 걱정이 많은 이 세대에서 자유롭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를 죽음의 이 기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악한 세대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지금쯤 돌아왔을 것도 같은데 어제 이 자리에서 출발 예배를 하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영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본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고래가 자주 등장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다. 저기서 지금 고래는 이 드라마에서 자아의 투영이 아닌가, 그렇죠?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고 평가받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는 것 같을 때는 고래가 막 위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다니고, 우울하고 뭔가 자기가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인간인 것처럼 취급받으면 저 밑으로 이렇게 우울하게 고래가 내려가더라.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고래 얘기를 하고 고래 주제를 작가가 부각시키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있는 갈망이 꼭 어떤 장애와 불편이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이 고래처럼 자유롭게 다니며 존재감이 있고, 그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여기 고래가 있구나 다 인정해줘야 되는 존재감이 있고, 또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세 가지는 다 느끼기 힘든 것들이에요. 내 마음 같아서는 자유롭게 헤엄치듯 살고 싶고, 사랑스럽고 좋은 존재이고 싶고, 친구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존재감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봐도 내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롭고 싶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싶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죄와 악의 권세, 그 세대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시려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값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는 내 생명값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뭐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돼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 누가 대답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세금 내고 아이 키우고 집 정리해야 되는지 누가 다른 사람이 답을 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주여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꿈꾸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세우신 일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찬송과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연히 내가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세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내 삶이 좌절되었을 때에조차 나를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깨달을 때에 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주마음교회 공동체, 또 각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며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철저한 신앙을 기준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남들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사랑과 관대함과 자비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